민수기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서 난 아롯 종족과 아델리에서 난 아델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갓 자손, 갓이 갓이 12아들 한 명, 갓이 한 지파, 한 종족을 이룰 만큼 크게 강성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3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땅에 대한 기업을 주겠다 그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땅에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은총을 입게 될 것. 땅 준다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축복은 너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이 사명에 관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3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갔다가 갓 자손, 한 지파 한 지파가 그 아들 한 명 한 명이 한 지파를 이루어서 나왔는데, 그 자손이 얼마큼 되냐? 45,000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축복이지요. 이렇게 야곱의 축복 안에서, 근데 특별히 이 갓 자손의 축복을 말하기를,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갓은 침공을 받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있도다라고 축복하여 준 겁니다. 근데 모세의 축복장에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서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장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갓 지파가 인구만 많아진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삶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야무러진 그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갓이 암사자같이 뭐하다고 합니까? 엎드린다. 그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이제 전쟁에 나서는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의 용사, 암사자같이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습격해서 적을 찢는, 짐승을 사냥하는 팔과 정수리를 찢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승리하는 갓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사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 갓 지파수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뭐 했다고 합니까? 기업을 택했다 했어요. 갓 지파의 기업은 어디가 되냐 하면은 요단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요단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습니다. 동쪽 땅, 서쪽 땅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쪽 넘어가서 되는 거고요. 동쪽 땅은 아모리 족속의 바로 위쪽 땅, 아모리 족속의 땅은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고, 그 위쪽 땅은 원래는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 땅을 이제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차지하는데 이것은 이미 전쟁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이미 전쟁을 치러서 요단 동편 땅은 미리 점령한 땅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무엇을 택했다 합니까? 기업을 택했는데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랬어요. 입법자가 누굽니까? 법을 정한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법을 정한 자가 그의 분깃으로 준비해 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요,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무엇을 행했다 합니까? 법도를 행했다.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 때는 45,650명이었고 2차 인구조사에서는 45,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로는 약 5,150명이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시므온 지파가 2만 명 넘게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준수한 정도입니다. 갓 지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 땅에 끌어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너희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데도 모두 다 참여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갓 지파는 광야 생활 중에 뭐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아마 큰 무리 없이 광야를 지나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지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잘못 지나가면, 광야를 잘못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통의 이유는 좀 쉬운 길 가려고 안 지나가. 무슨 길을 가려고요? 좀 좁은 길 가려고, 쉬운 길 가려고 그 광야를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세월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광야는 아싸리하게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매도 뭐 하는 사람이 낫다?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광야는 아싸리하게 지나가야 돼요. 좀 쉬운 길 하다가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갑니다. 세월을 까먹어요. 두 번째, 광야를 잘못 지나가는 사람의 유형은 유혹에 빠져요. 뭐에 빠진다고요?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음란이라든지 자신의 혈기라든지, 하나님이 광야를, 자기를 다루려고 광야를 주셨는데 그 사람 다루어지는, 자기 다루어지는 때에 자기의 그 육성을 따라서 행동해서 광야가 계속 길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지도자를 자꾸 대적해요. 그래서 이끌어주는, 광야성에서 너무 힘들고 길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지치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붙여주거든. 이게 멘토를 붙여주는 거예요. 뭘 붙여주는 거라고요? 멘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멘토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멘토가 이미 광야를 먼저 지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 가면 됩니다. 저리 가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 말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광야가 끝없이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멘토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대적해버리면 멘토도 마음에서 나아버려요. 자꾸 대적하는데 좋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아버린다고,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아버리게 되면 자신의 그 광야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요, 성광교회가 임무교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후임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노예의 수석위원으로 안희봉 목사님을 보내주셨죠. 안희봉 목사님은 우리 노예 안에서 성자로 소문난 분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다 살았을 겁니다. 나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목회를 해가면서 이러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기도로 이겨낸 사람은 자기가 이겨낸 방식을 따라 얘기합니다. 정치 목사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풀어간 것을 가지고 교회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 목사들은 교회 와서 옳고 옳으냐 그러냐,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보다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누구 손잡은 수습할 수 있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기도로 그 문제를 극복해 본 사람은 이거는 교회가 엎드려야 됩니다. 아마 이랬을걸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중재하려고 그랬을걸요. 그래서 서로 사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랬을걸요. 그렇게 순종했으면 이 성광교회 강연은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안 들었잖아. 그분 말씀을 아마 양쪽 다 안 들었을걸요.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그 고비에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멘토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멘토의 말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요, 사단이 그걸 또 부추겨요. 귀를 쏘고 듣지 않아요. 그런 중에 그 멘토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표정으로 보여주시기도 한다고요. 표정 하나만 취하지 그 깊은 말들을 듣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광야를 순리로 지나가는 법을 이렇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안 해본 일을 할 때는요,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잘 봐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우리가 어촌에 사니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양력을 중요하게 봅니까? 음력을 중요하게 봅니까? 주로는 음력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 배 타는 사람들은. 왜 음력을 봅니까? 음력에 달과 지구하고 더 가깝거든요. 태양의 중력이 더 세요, 힘이. 그런데 태양은 지구하고 멀리 있고 달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이 땡기는 힘에 따라서 물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때를 맞추어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물때를 맞추어 나가야, 우리 동해안은 좀 덜하지만은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소간만의 차가 커서 물때를 못 맞추면은 배가 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자기가 그 물때를 맞추어 가기 위해서 원력, 달의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이 들어올 때가 언제인지, 나갈 때가 언제인지를 그래 맞추어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시간표에 맞춰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력 따라서 아침에 물 들 때가 언제인지, 물 나갈 때가 언제인지 알아서 그렇게 가야 되듯이 신앙의 삶도 광야를 싹 지나가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춰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지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붙여주시고 먼저 지나가 본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준 그 멘토의 말을 순종하면 그분의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 속에서 그것도 다 룰이 있잖아요. 음식에 먼저 넣어야 될 양념이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국물을 시원하게 하려면 고기를 먼저 넣고 끓이고 고기를 맛있게 하려면 물이 끓고 난 뒤에 고기를 넣고. 올순서 맞지? 간장을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 기름을 마늘에 볶아서 시작하느냐 마늘을 맨 나중에 넣느냐, 그래서 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작은 팁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음식의 맛을 결정합니다. 고기 그거 아깝다고 한번 데쳐내야 될 것 안 하면 누린내가 배가지고 냄새를 못 잡고 맛을 다 배려버리는. 그래서 그 고기를 정선하는 거, 냉동육을 쓰느냐 냉장육을 쓰느냐, 이게 다 먼저 요리해 본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렇게 물려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에게도 멘토를 붙여주세요. 붙여주는데 가정 안에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은 아들이 거저먹기로 가는 거예요. 왜? 멘토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멘토가 있으니까. 근데 저같이 당대 믿음에 목회하는 사람은 멘토가 없어요. 저 가정 안에서. 바깥에서 멘토를 하나님이 만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멘토를 만나게 도와주시면 그 멘토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잘 안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반골 기질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도 뺑뺑이를 참 많이 돌았어.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뺑뺑이를 많이 돈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요. 좋은 점은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참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 나도 뭐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지는데 안타까움이 많죠. 저러다가 광야 한 바퀴 더 돌 텐데. 광야 한 바퀴 더 돌 텐데. 그게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광야 한 바퀴 더 돌면 안종복 선생님 돌아가시고 음습니다. 광야는 싹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멘토도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땅에는요, 선모당에 사람 잡는다고 참 희한한 멘토 많습니다. 그래서 멘토도 분별이 필요해요. 서로 간의 분별이 사실 필요하지.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분별해도 좋은 멘토다 싶어서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실수가 나올 때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 실수, 그냥 어떤 것은 그분을 버려야 되는 실수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실수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완벽합니까? 왜? 요식 권사님, 아버님이 완벽하셨습니까? 근데도 어버이날 되면 찾아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머니잖아. 여러분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를 완벽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연약함을 자신의 가슴으로 이렇게 품고 새기고 그러는 것처럼 멘토는 사실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약함은 멘토의 연약함을 덮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요, 그 멘토를 떠나는 계획입니다. 노아가 그의 세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육신으로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영적인 멘토이기도 합니다. 근데 노아도 실수했다, 안 했다? 실수했죠. 실수했는데, 에이, 빨가벗고 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 함과 그의 가정,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 그래서 이게 좋은 멘토를 잘 따라가는 그런 여정들입니다. 같이 파는 광야 생활 중에 뭐 두드러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같이 파는 성막의 그 진영 가운데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진영 가운데서 갓, 시몬, 르우벤 지파, 이게 성막의 이렇게 남쪽 지파입니다. 남쪽 지파인데, 남쪽 지파의 가장 선임은 누구냐 하면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시몬, 갓, 이렇게 세 지파가 한 팀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 시몬 지파가 가장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 르우벤 지파가 제일 또 많이 징계를 받아요. 근데 이 갓 지파는 이 남쪽 지파, 세 지파 중에서 비교적 광야를 무난하게 지나간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겠어요? 앞 사람의 서림 지파라도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들을, 시몬 지파가 넘어지는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 사람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기가 십상이에요. 아버지가 음란했으면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음란했으니 지도 그 영을 물려받았으니까 똑같이 음란해요. 여러분, 보혈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갓 지파는 남쪽 지파가 넘어지고, 심지어 그 남쪽 지파의 중간에서 리더해주는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라의 당이에요. 고라의 당이 반역할 때도 그들은 그게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다 넘어지고 남쪽 지파가 대부분 죄악에 떨어질 때 갓 지파는 그 중에서 자신을 지켜낸 지파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긴 세월을 지났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가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같이 파는 죄성이 없습니까? 천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 아래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 가치파는 그런 죄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었더니 가치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세워졌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는요, 목사라고 잘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잘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묵묵하게 답이 안 보이는 여정을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다 지치면 지친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죄성 속에 넘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럴 때에 주님이 작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뭘 주시기도 하고, 작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꿈으로나 뭐로나 말씀으로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때 그 작은 징계의 때에 정신을 벌써 차려버리면 큰 징계로 간다 안 간다? 큰 징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큰 죄에 안 빠져야 돼. 큰 죄에 안 빠져야 되고 하나님이 작은 징계가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보면
사람은 희한하게 따라합시다. 같은 죄에 걸려듭니다. 죄의 법칙이 있어요. 죄의 법칙이 있는데 죄는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걸려들어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이렇게 있는데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 죄성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죄성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애가 있고 일로 삐져나오는데 야를 누르면 일로 삐져나오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가정교원 안에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원칙들이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해주면 아무데나 막 삐져나옵니다. 그래도 본능적으로 삐져나오는 방향이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대장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영이요? 대장영. 내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 나의 육성 중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육성. 혈기도 있고 음란도 있고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탐심도 있고 시기도 질투도 있고 뭐 수근수근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내 육성은 이게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 그게 대장영입니다. 이 대장령에 잡혀있는 나의 육성과 아달이 되어 있는 그거, 그게 여러분 안에서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그거, 그걸 꺾어 이겨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성 안에서 자기에게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죄성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의 육성이고 그게 발동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꺾어 이기면요. 꺾어 이기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서 잔챙입니다. 다 잔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유혹식 권사님이 강하게 짓는 죄가 있겠지. 이용영 권사님이 강하게 짓는 죄가 있고 원목사가 강하게 짓는 죄가 있죠. 우리 안에 사모가 강하게 짓는 죄가 있는데 각각 똑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유 권사님이 짓는 죄는 저는 안 지어요. 그래서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런 죄를 짓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권사님이 저를 안다면 목사님이 내가 어째 저런 죄를 짓노 이렇게 하면서 막 정죄할 거예요. 그게 사람의 희한한 점이에요. 근데 그 정죄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짓는 죄가 따로 있고 세리가 짓는 죄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가 강하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가 강하고 성경을 모른다는 사람은 자신의 육성을 따라서 세리의 죄를 짓기도 하고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혈기내는 죄를 짓기도 하고 각각 다른 죄를 짓고 앉아있거든. 그래서 자기 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서로를 판단하기 쉽은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 가치파는 그들 나름대로 죄성이 있겠지요.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섬긴 우상 숭배의 죄가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그들의 음란이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혈기 분노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1차 인구조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세하랬다면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하면 한국교회에 참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축복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를 말하면 그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로 말한다면 주일 낮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믿기를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 산다고 믿습니다. 군사가 있으면 그 군사가 지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기도 하고, 중보자로 서서 가정을 세워가는 영적인 용사로 쓰임받거든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복이었다, 복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복이어서 그들에게 준 기업을 차지하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입법자의 분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깃으로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반역만 일어났다면 남쪽 지파, 반역만 일어났다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이게 남쪽 진영에서 일어난 그 반역들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갓 지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갓 지파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이 같은 복을 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갓 지파의 분복을 우리 성광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갓 지파 같이 믿음을 지켜가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